오늘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본 본문은 결론이 이거예요. 연보를 이렇게 거뒀는데 미리미리 잘 걷어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잘 보내자. 그리고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던 연보를 내던 모금을 하던지 간에 성도들에게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려면 성도들에겐 당연히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걸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죠. 안식하셨죠. 그럼 6일 동안은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 가운데 하신 창조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글자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어라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일시키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가든했어요. 가드너였다고요. 아담이. 가드너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집에 있는 그러한 그 잔디와 그런 나무를 만지면서 아담이라고 생각하며 상상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일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일시켰어요. 너 왕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일시켰어요. 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선지자로 일시키기 위해서, 왕족으로 잘 살고 있는 이사야를 콕 집어다 불러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성, 그러면 뭐 심리학자나 무슨 뭐 영성가가 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영성가나 무슨 뭐 다른 종교에서 뭐 도 닦고 어허 이러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보고 뭐 영성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영성 아예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성은 뭐냐면 일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저 산속 수도원 기도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돼. 너희가 일할 때 그리스도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또 우리 아이들과 이 성경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 베이직하고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캐터키즘을 다루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의 잡은 학생이잖아. 그쵸? 그럼 너희의 선생님은 누구야? 여러분들 개인 비즈니스도 하시고, 여러분 회사에서 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시죠. 여러분 회사나 또 기업터나 또 일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소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도 제 상관이 있지만 제 상관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내 상관이에요? 제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그 학생들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은 그레이드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일이 안 끝나면 밥도 안 먹어요. 일이 안 끝나면 집에도 안 갑니다. 그거 끝나야 가지. 7시부터 7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때우고 나오는 일은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 7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가 된다고 해도 일이 끝나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보스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잘 산다는 그 개념이 경제적으로 부유한다, 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은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여기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무엇하라고 우리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여기 와서 일하라고. 여기 와서 여러분 쉬라고 부르신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다 함께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부르실 때에도 일 시키려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 창세기 2장 9절을 바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 골고다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어겼으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성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나를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담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이제 우리들처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존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로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을 치우시고 그 불칼을 치우시고 에덴 동산을 열어서 그 후대의 인간들은 그 생명나무를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활자로 된 이 글을 갖고 있어서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잘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을 치우고 불칼을 치우고 에덴 동산을 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뭐라 그러냐, 여기를 뭐라고 하죠? 하여튼 뒤를 잡고 땡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슨,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자꾸 믿음 무슨 신앙 무슨, 우리 없다니까요, 그런 거. 주님이 붙잡아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에덴이군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이미와 이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에덴, 그러니까 과거와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 갈 모든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아우러질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마태복음 7장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교동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이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잘 살아 계시네요.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있을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선한 말만 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화도 안 내고 거짓말도 아예 안 하고 정말,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한 사람은 로봇이다. 사람이 아니죠. 또 한 사람은 신이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무슨 신이에요? 신도 화내,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나무는 뭐고 나쁜 나무, 악한 나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낫나요? 낫기는 뭐가 나서요. 몇 가지 취미 안 하는 정도지. 여전히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나무 나쁜 나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선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악한 나무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나쁜 나무,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가장 선하신 분이 난 게 아니라 달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저주받은 나무, 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다 저주받는다.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참으로 못된 행동을 한 이방인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다 죽였다고.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그냥 참수를 시켰다고요. 목을 뱉다고요. 고통 느끼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에 달아서 천천히 죽으면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했다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나무에 십자가에서는 어떤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나무에 못으로 박아버렸어요. 영어로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거기에 접붙여버렸다고요. 가장 나쁜 나무에 가장 선하신 분을 달아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깨끗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안아버린 거예요. 다 안고 가장 선하신 존재께서 가장 악한 죄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단 한 번, 그 사람들이 영단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단 한 번,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이것을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단 한 번만 우주의 중심으로 딱 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악한 옷을 입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 나쁜 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강제로 인공적으로 못으로 그 나무에 손을 이렇게 박아버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놓고 하시고 두드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부르셔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왜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인내를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길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장소가 뭐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일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제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웃고 계시고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지만 집에 가서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거긴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네. 집에 가셔서는 편안하게 계시고 말도 편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룰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영성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뭐 영성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일을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영성이 드러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그러면 하라 그래도 못해요. 아마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 파여 당할걸요? 잘 몰라요. 제 그 막내 동생이 그 분당 쪽에 사는데요. 막내 동생도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의 와이프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 일하는 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쓰는데도 1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한다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주방일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게 돈으로 환산되는 일이 아니에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 일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통해, 그리고 더 크게 교회와 이웃을 통해, 그리고 더 크게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건데, 그 일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아프죠. 다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지나가야 우리가 더욱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없으십니까? 그럼 불행하시네요. 이렇게. 그런데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죠? 거의 한 달 내내 간 적도 있어요. 조금 과장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뭐 3병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내내. 한국에서는 12월 달과 3월 달에 어르신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세요. 아마 겨울에 춥게 있다가 봄 이렇게 조금 날씨가 풀리면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드는데, 하여튼 12월 추운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3월 달 안에 장례가 엄청 많은데요. 임종도 가보고, 뭐 입간부터 해서 하여튼 장례식을 뭐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사람이 하고 태어났다가 돌아가실 때 여기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여러분,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치매가 또 많이 와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 이렇게 살아계신데 왜 매스컴에 안 나오고 왜 강의 안 하시나? 치매 오셔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도 치매 오세요. 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인생 가운데 아웅다웅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하셨나요? 저도 땅 따먹기 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딸, 그 누님이 참 예쁘셨는데, 그분하고 하면 제가 맨날 땅을 다 뺏겨요. 다 뺏겨.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셨어요?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은 막 많이 따서 땅 속에 묻어놓고, 제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가니까 그거 다 뭐 하겠어요? 다 필요 없잖아요. 다 주는 거거든요. 더 가져.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도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하는 땅 따먹기. 그거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제치고 내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다 끝나고 구슬치기 다 끝나고 엄마가 밥 먹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죠? 안 오면 엄마가 경치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땅 따먹기 많이 하고 뭐 재물이 있고 뭐 해도 그냥 놓고 가요. $1도 1센트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늘의 보화를 쌓아. 이 말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저 교회에 그냥 쓸데없는 거 다 바친다 그래갖고 자녀들 교회에 등지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 다 주세요. 다. 예수 잘 믿게. 유언 하나 남기세요. 예수 잘 믿어 대신에. 괜히 엄한 짓 하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땅 따먹기 해봐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세상이 공평하다, 그 얘기는 그 공평이 아니라 인간이 훌륭하던 그렇지 못하던 부유하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인간은 그냥 다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회장님들은 뭐 걱정거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정부인은 못 살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 남자는 또 다른 남편들이 남편이래. 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 회장님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 신문에 나오는 회장님 중에 와이프 한 명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 와이프가 한 명 있는 왕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쫓아가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소다, 뭐 콜라나 이런 환타 같은 거, 환타는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또 콜라 같은 거 마시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먹으면 더 목마른 거 아시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거를 얻고 저거를 얻고 저기를 가고 그러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목말라요. 좋은 음식은 먹어본 사람이 알죠. 그죠? 회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회를 먹어도 구분이 가지. 저 같은 사람은 광어나 우럭이나 삶으는 냄새가 다르니까 그건 알지만 구분이 안 가요. 네.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스테이크를 먹어도 뭐 이건 한우고 뭐 이거는 뭐예요? 그 프라임이고 뭐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뉴욕이나 리바이나 뭐 다 똑같은데 소고기지 그냥. 그러니까 먹을 줄 아는 사람만 그 맛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또 더 맛있는 거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무슨 고베 비프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 아이고 그런 게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안 먹어봤지만 먹어보나 안 먹어보나 똑같이 소고기일 뿐이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좋은 걸 먹고 좋은 데를 가고 뭐 늘고 많고 해봐야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쾌락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큰 쾌락을 갖고 싶어서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뭐가 더 심해진다고요? 고뇌와 번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차라리 신경도 안 쓰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있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은 지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지금은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칼럼에 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 가지 남기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 길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길이 있다면 저한테도 제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